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받아들여서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날마다 행복하게 할렐루야 주님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모든 것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옛사랑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나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고 그것으로 끝나면은 그 사람은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은 바로 성령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으라 하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 가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낙원에 가는 그러한 믿음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원은 마당이고 그 낙원은 마당이에요. 하늘나라의 마당인데 혼인잔치는 집에서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냥 낙원에만 가는 그런 신앙을 갖지 말고 성령 받아서 혼인잔치에 거룩한 성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처녀 비유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에 대해서 알고 받아야 돼요.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야 되는데 우선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5장 6절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만 알았지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 몰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니까 그 일곱은 그 하늘의 일곱 천사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곱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가 바로 정립이 되어야 성경 전체를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얘기하느냐 할 때에 그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일곱 가지 형태로 일곱 가지 사역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성령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성령 이렇게 알고 있는데 더 깊이 성령은 일곱 가지 형태로 일곱 가지 사역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성령이 7가지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성령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알면은 나는 이상한 거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걸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성령 받은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그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의 그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역을 알고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실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생수와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 때 나에게 생수 같은 성령이 임하셨나? 그래서 그 생수 같은 성령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 받았는데 나는 불같은 성령 받았어. 나는 바람 같은 성령을 받았어. 하나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그 사역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되어지고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또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까지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이 말씀을 상고해 봐야 할 줄로 압니다. 우선 이 생수 같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성령이냐 하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성령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이제 서로 인사하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럴 때의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건들이 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선물로 임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얘기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을 들여서 그렇게 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무상으로 값없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어떤 노력으로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 은혜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처음 교회 나올 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돈을 들여가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응? 불교에서는 등 하나 단다고 할 때 거기에다가 돈을 얼마씩 내고 이렇게 한다고 등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다 맨입으로 나왔잖아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 고백만 하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막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혜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로마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일을 하는 자에게 그의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냐. 일을 한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 그냥 맨입으로 일하지 않잖아요. 일했으면 다 보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보수로 여겨지지 않으면 그런데 일을 안 했는데도 경건하지도 않는데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러한 일을 그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자는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았고 일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잖아요. 이게 무슨 복이냐?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선물로 받은 그 구원을 우리는 그냥 이거 나 선물로 받았어,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입으로 고백해서 받는 구원이지만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받는 구원은 이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가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 믿음은 그냥 바리새인의 믿음이에요. 말로만 하는 믿음은 바리새인의 것이에요. 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했으면 그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했으면 나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구나, 생명의 말씀이구나, 사람들을 살리는 말씀이구나, 그거를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고 복음을 나누지 않고 그냥 말로만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야, 그렇게 말만 하고서는 끝나면 그것은 그냥 앵무새가 그냥 말을 반복하고 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했으면, 감사합니다 했으면은 하나님의 감사의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나를 영생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다 그랬으면 그 말씀이 그러한 말씀인 줄로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그게 증명하는 거예요. 말로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전도도 하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 봉헌도 하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이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이루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신 성령, 그 성령 가운데 생수 같은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수 같은 성령. 먼저 우리는 바람 같은 성령 배웠어요. 불 같은 성령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은 생수 같은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생수 같은 성령을 여러분들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수 같은 성령은요, 마시는 거예요. 에? 우리가 그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생수 같은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 성령을 내가 마시는 그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을 내가 마신다 할 때에 그 마시는 그러한 그 일을 통해서 시원하다 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시원하다 하고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은 다른 것들이 다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고 나면은요 또 마실 수 있어요? 목이 타지 않아요. 목마름이 없어요. 왜? 마셨기 때문에. 에?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 같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성령이냐면은 마시게 하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마시는 성령이다. 그게 뭐예요? 생수 같은 성령이니까 마시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을 다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은 불같은 성령도 있어요. 어떤 사람 성령 받을 때 막 뜨거워 하면서 뜨거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생수 같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을 마시니까 너무나도 시원한 거예요. 너무나도 이 목마름에 내가 목말라 했거든요. 근데 그 성령을 통해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우리는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육신적인 그러한 정욕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육신적으로 하려고 그래. 육으로 살려고 그래.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밥 먹을 때 보면은 그냥 거기에 미친 듯이 밥 먹는 일에 그냥 허겁지겁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육으로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육신적인 그러한 것들이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수를 믿었어도요, 돈에 그냥 미친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돈. 예수 믿으면서도, 돈 하면서 돈에 그냥 완전히 종이 돼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자기는 돈을 안 쓰고, 남 쓰기만을 바라고, 인색하게 살고, 그렇게 아주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도 아직도 육의 사람이에요. 아직도 육의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예요. 나이는 많이 들었어도 영적으로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육신적인 것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싸움터로 만들고 이 분쟁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다 뭐냐? 어떤 교회가 보면 뭐 그냥 교회 장로님서부터 막 그냥 교회 전체가 그냥 직분자들이 싸우고 난리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 이 육의 삶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목말라 하기 때문에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돈 교회 나와서도 돈 걱정 염려 이런 것에 그냥 끌려다니고 말만 하면 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들 돈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이지만은요 아주 거기에 이렇게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돈 하면서 돈으로 거기에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자기에게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또 돈을 사랑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것 때문에 고소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정말 원수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계속해서 나에게 이 욕심,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이런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그것을 제거하고 이겨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은 성령은 우리의 그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셔. 돈이 목말라도 그냥 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다 목마름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거 필요 없어. 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살 수 있는 거. 일체의 비결을 배운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에? 세상에 명예 있으면 좋지. 그러나 그것 나도 아무 거기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 생수 같은 성령을 받으면 이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돈, 명예, 더 나아가서는 권력,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 지금 민주당의 그 대표 이재명 이 사람 이분은 그 대통령 되다가 말았거든요. 어? 그 권력을 한번 잡으려고 했었는데 잡을뚱하다 잡지 못해가지고 요번에는 그것 때문에 그냥 완전히 또 이제 지금 감옥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에? 대통령만 됐으면은 그런 거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다 너끈히 다 해결해 나가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 못 되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비참하게 이제 사람이 재판에 끌려다니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권력을 잡으려고 내가 권력만 잡으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끝까지 대표 자리 안 내놓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이거 대표 자리 안 내놔. 나는 끝까지 한번 대통령 해야 돼.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그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육신적인 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세상을 끊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다 보면 자기만 연단 맞고 자기만 시련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시느냐? 생수 같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너희들은 돈에 목말라 하지 말아라. 명예에 목말라 하지 말아라. 권력에 목말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 목말라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생수 같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목마름을 다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않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송합니다만 우리 박병래 집사님 언니죠? 언니가 그냥 그 영탁이 리사이트란 거기에 그냥 간다고 어제 갔다고 그래요. 오늘 갔나? 어제 새벽같이 부산으로 갔대요. 거기가 가서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거기에 미쳐서
나는 그거 안 할 거야 했는데도 또 다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세상의 세상의 것에 맛을 들이고 거기에 잡혀버리면은 그러한 일들이 계속 우리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끊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그냥 무슨 약도 먹고 막 그렇게 하면서 끊으려고 하는데 못 끊어요. 근데 성령 받으면 목마름이 해결이 돼요. 세상 것에 대한 목마름이 해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거기에 마음 둘 시간이 없어요. 다 목마름이 해결되면요,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고 거기에 끌려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 생수 같은 성령을 받아야만이 목마름 해결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들, 나는 예수를 믿는 자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 때리만 달고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계시록 2장 7절에도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말씀을 오늘 그에는 여러분들 들어야 돼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수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목말라 하는 그러한 목마름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다 해감을 받고 해결받고 세상의 것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거기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덫을 놨는데 거기에 목마른 자들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마귀가 놓은 그 덫에 다 걸려들어가지고 목마름 때문에 배고픈 그러한 동물들이 덫을 놓으면 거기다 먹이 놓고 덧 놔봐요. 다 걸려들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여, 나에게 생수 같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생수 같은 성령으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하나하나 다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것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배부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세상 것에 목말라 가지고 지금도 세상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명목만 가지고 있지, 그러한 세상의 것에 끌려 들어가지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그냥 미친 듯이 그러한 데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어디 가서든지 나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의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 같은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이 성령이여 내게 임하셔서 나의 모든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배에서 생수 같은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오늘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목말라 하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생수 같은 성령은